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3절에 이르는 말씀을 설교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어떻게 설교를 해오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복과 관련돼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3절입니다. 근데 제가 숙제를 하나 냈죠.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가난했을까 부자였을까? 그래서 제가 문제를 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난했을까요? 부자였을까요? 네. 김재호 목사님,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그 아버지 밑에서 지내고 그랬는데 고향을 떠나라 그랬을 때 예하고 순종하고 떠났는데 가난했을 것 같아요. 가난했을 것 같아요. 네, 물어보는 저희 의미가. 집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부자였을 거라고 그러거든요. 네. 예. 왜 가난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아버지가 우상 깎고 뭐 일하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넉넉하고 부유한 삶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고향 본토집을 떠나서 이제 가라 그랬을 때 고향 떠나기가 쉽지 않았을 건데 네.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더 어떻게 미지의 세계를 생각하고 떠나지 않았나. 어, 지금 갑자기 질문하셔서 저는 그런 생각이 번뜩 그러세요? 들었어요. 예. 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숙제를. 가난에 그 있을 때 부자였을까, 부자였을 것 가난했을까?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 갈대아 우르에서 그 우상 숭배가 많았으니까 그 아버지 데라가 예. 엄청난 우상 장사로 돈을 많이 벌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아들이 떠난다고 하니까 상당한 그 돈을 좀 줘서 떠나보내지 않았을까. 그러세요? 예. 다르네요. 예. 또 우리 박상철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제가 작가는 생각이 안 나는데 요셉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예. 1, 2, 3권 나왔던 거였는데 그 소설 비슷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그 갈대아 우르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거기서 보면 이제 한 지파의 우두머리니까 예. 그 한 지파의 우두머리로서 등장을 하니까 일단은 뭐 한 부족장 정도 예. 되는 인물로 그렇게 그렸던 걸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네. 저도 그렇게 또 생각하고 그러세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려워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가라는 땅으로 갔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 성수적으로 안 맞는다. 왜?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든지 안 따라도 될 수 있는 처지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간 것이지 예. 어떤 상황이 저기 안 좋아서 이렇게 밀려서 나가는 상황은 절대 아니었을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예. 예. 어떻게 그 김성웅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표명원 목사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았을 거라고, 예. 부자였을 거라고. 예. 오연세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뭐, 예, 그 먹고 살만한 돈까지 나갔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예. 그러면 제가 지금 먹고 살고만 하고 돈이 부자였다면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쉽게 거기 떠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우리의 전 이해가 그 사람이 이렇게 돈도 많고 미화된 우리들의 해석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속에서 너희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미 복을 많이 받고 세상적으로 복을 많이 받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복 준다는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게 농경 지방이었고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고백서는 우리 조상은 유리아는 아람 사람으로서 갈대 우울에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그 당시 유명민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농경 사회에 있는 그래서 땅 주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는 모르면 너에게 그 떠날 위라 내가 보질 땅으로 가라. 그리고 복 준다는 얘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주니까 너희가 복 주길 테니까 너 여기서 떠나라. 그렇게 생각하면 이 전후 맥락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은 가난했어요. 가난한 사람이 복을 회귀하지 부자가 복을 예를 들면 내가 1억을 있는데 1,000만 원 주는 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 돈 단돈 1,000만 원이 없을 때 100만 원 주겠다고 하면은 그건 엄청난 은혜죠. 우리가 너무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가 또 질문을 해봤어요. 이렇게 할 때 당신은 에서가 좋습니까? 야곱이 좋습니까? 물어봤어요. 다시 한번 묻죠. 김지원 목사님, 야곱이 좋습니까? 에서가 좋습니까? 제가 쌍둥이거든요. 그래서요. 내가 먼저 태어나서 형이 됐는데 예. 원래 쌍둥이는 늦게 나와야 형이래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에서가 좋으냐 야곱이 좋으냐? 예. 분명히 야곱이가 먼저 태어났을 것 같고 예. 에서가 더 털도 있고 사나이다운 기질이 있고 그런데 예. 다시 태어나서 선택하라 그래도 야곱일 것 같은데. 그래서요? 저는. 예. 다들 거의 야곱이겠죠? 예. 야곱이 아닌 사람만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죄를 누가 더 많이 지었습니까? 야곱이. 야곱이 많이 지어. 왜 야곱 죄 많이 지은 야곱을 좋아해요? 인간적인 매력은 에서가 더 있지 않나요? 예. 그러면 성경은 왜 야곱을 썼을까? 성경은 의인을 얘기하기 위한 위인전이 아니고 성인전이 아니에요. 죄는 야곱이 더 많이 졌죠. 예. 지 형한테 속이려고 하는 것. 이 죄 많은 인간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는 우리가 성인에 대한 그 우리 목회자님들이 가끔 가다가 성서의 인물들 해가지고 뭐 그 사람들 굉장히 미화시키는데 야곱 나쁜 놈이에요. 지형성이고요. 아브라함도 가난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시고 복 안 줬으면 아브라함 가난한 대로 그냥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야, 너희들이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 니네들 가문 좋은 놈이 어디 있고 세상에 지식이 있는 놈이 어디 있었느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너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았는데 니네들이 지금 교만해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뛰어난 민족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니네들이 잘나서 무슨 가나안 가기나 하나님이 너희들 민족 가운데 가장 작았고 그래서 너희들을 택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문제를 거꾸로 생각해 왔어요. 지금 성경의 인물 중에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그 다윗이 얼마나 얼마나 교활한 사람인 줄 아세요? 다윗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다윗의 역사를 보세요. 꼭 참고 있다가 자기 그 평생 충성을 바친 그 요압의 그 저기를 딱 그 저기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제거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서의 인물들을 우리는 저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악한 자들이고 죄 많은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느냐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인 것이지 거기서 어떤 성인들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프루타쿠 영혼전하고 성경하고의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너 복 줄게 그러니까 떠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복 준다 그러면 사람들 좋아하죠. 복 안 준다 그러면 옵니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종교들은 다 복 받는다고 그러죠. 근데 진정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복을 얘기하는 복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 복을 받고 어떻게 복 받느냐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두 우트데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서 돈을 바치기 위해 교회 열심히 내고 11조 잘하고 뭐하면 복 받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게 종교적인 거죠. 그러나 오늘 얘기하는 복 받는 건 그렇게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복 받는 방법인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복을 받는 거. 나 하나만 복 받는 거. 이건 종교죠. 나 하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복을 받는 거. 이게 기독교의 정신인 거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렇게 보면 우선은 보세요. 3장을 보세요. 말씀을. 말씀이 뭐라고 했으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직접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아브라함에게 복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거기 잘 보세요. 거기 헬라 저기 뭐 히브리어 나왔네요. 원전이요. 3전 거기 저기 목사님 밑줄 쳐주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어느 한 개인에게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땅에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 주셨듯이 온 인류를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그래서 너로 인해 많은 사람들도 다 같이 복을 받고 너도 복을 받게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나 종교는 나와 하나님 나 혼자만 복 받는 거지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예수님이 복 받는 방법에 대해서 또 거꾸로 얘기했어요. 산상수훈에서 유명한 복 얘기하죠. 팔복, 구복 얘기잖아요. 거기서 복 받을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전혀 우리들이 생각했던 강은 다르게 그렇게 본다면 가난한 자였죠. 아브라함도 가난했던 거예요. 그 가난한 자가 어느 때 와서 복 받으냐면 가나안에 와서 복 받기 시작한 거예요. 가나안 하란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끝까지 읽어보세요. 그 25장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아브라함이 복 받은 것이지. 자기가 잘나서 혹은 타고난 것은 물질 가져와 가지고 거기서 잘 살았는데 여기까지 못 들어와. 옛날에 우리가 미국 갈 때 여기서 못 사니까 미국 가서 이민 가서 잘 살아보자고 이민 갔죠. 지금은 이민 안 가지 않습니까? 왜? 한국이 더 좋은데. 한국이 미국보다 더 살기 좋은데 미국으로 이민 가요? 안 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갈대아우르 했을 때 아브라함 별별 없던 사람이에요. 그 별별 없던 사람을 외지에 보내니까 그 외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그 억압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천시 여기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라고 해서 그런데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가라. 믿고 가라. 그렇게 해서 떠나간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그 많은 분들이 무슨 성경 인물사 보면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해놓고 있는데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쭉 표를 보고 먼저 이해를 하고 이걸 가면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난하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이 출애굽기 30장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하기를 더대하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그래서 출애굽기 39장에도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이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리고 특별히 이 속에서 뭐냐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고아와 과부를 억울하게 한다면 내가 그에게 몇 배의 징벌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몇 배의 징벌을 하겠다. 그것은 뭐냐면 과부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과부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고 과부나 고아 나그네에게 저주를 하고 그를 학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두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위치는 여기에 있었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렇다면 아브라함이나 고아나 과부나 그 당시 유목민들은 천대받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기 이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이 목동들을 천히 여기고 그러니까 그 아버님 우리는 저기 그 목자들이라고 그러십시오. 그래서 그러면 고센에 가서 그 고센이 힘들지 않아요? 그 고센에서 다 살 테니까 우리가 거기서 같이 삽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목민들은 그 당시에 여러 민족 농경 문화를 가진 사람보다 오히려 천한 민족이었었어요. 하나님은 고아 과부와 나그네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시편에도 그렇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 과부의 재판장이라.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업신여긴다면 내가 그는 그냥 안 두겠다. 그러나 고아와 과부를 후대하고 그들을 하는 사람은 내가 그들을 축복하겠다. 그래서 이 고아 가운데 나중에 뭐가 들어갑니까? 전쟁의 피로가 되어진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 전체를 뭐라고 했어요? 하비루라고 했죠. 거기서 히브루라는 말이 나온 게 되어진 거예요. 하비루. 사회적인 기층 세력, 전쟁 포로들, 가난한 사람, 깃들 것이 없어. 그래서 너희들이 그 신명기에도 보면 너희들이 이방인들이나 나그네 사람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에서 학대받았지 않았느냐? 아무리 돈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7년 됐을 때는 해방시켜라. 이게 안식일법인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이 가난하고 과부와 나그네를 긍휼히 여기는데 하나님은 이거를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도울 수가 없잖아요. 무슨 하늘에서 금덩어리를 내려줄 수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돕는 사람을 축복하고 이런 사람들을 학대하는 사람을 학대하는 저주하는 그런 법을 마련한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법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내용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게 뭐냐면 그래서 이런 경우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학대하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복주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학대하는 사람은 그들이 저주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하는 자라면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저렇게 어려우신데 내가 도와야지 하면 그 목사님은 그 돕는 사람으로 인해서 복을 받고 또 돕는 사람은 그냥 놔두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은 다이렉트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복 주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 이 간접적으로 복을 주시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손대접하기를 게으르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라. 우리 집에 온 사람이 나그네야. 그런데 이 나그네를 내가 극진히 대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게 돼. 그래서 시편에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떡을 바닷가에 내동지면 언젠가는 그것을 거둘 날이 올 것이다. 이게 모든 게 다 구약에 나타나는 신약에 나타나는 것이나 가난한 사람과 힘든 거 어려운 사람을 돕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런 복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가면은 여러분이 신명기 28장 1절을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기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 아멘.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복 주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기복신학하고요. 하나님의 축복하고 틀린 거예요. 여러분, 기복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은 두우투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뭘 하는 거, 이것은 기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내릴 축잖아요.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인간이 버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복 받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 돼. 하나님 말씀대로 상가 듣고 명령을 지키면 돼.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왔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지 그곳에서 가만히 있었더라면 복을 받았을까요? 가라 했을 때 갔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복 받는 방법은 순종과 말씀이야. 그 다음에 그 28장 계속에 이해 나가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 어디서부터 읽으면 15절서부터 19절까지 읽어보세요. 조혜선 목사님.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예. 그럼 여기서 아주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말씀을 안 지키면 나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겠다. 그러면 이게 신명기 전승이거든요. 신명기 토라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복 받는 방법은 뭐냐?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게 복 받는 방법이죠. 말씀 안 듣는 사람은 복 안 받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기는 거죠. 자,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그런데 신명기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똑같이 축복과 저주에 대한 얘기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삼상수훈에서 가난한 자가 복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고 그렇게 얘기했느냐라는 거죠. 이거를 연결시키면 딱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복 받는 방법과 복이 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는 요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만 해결하면 오늘은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가난한 사람과 고와 나그네를 긍휼히 여기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부자일까요? 박사님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와 가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랄까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도와줄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렇죠. 마음에 있는 사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소유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고 또 애통이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고통을 애통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돕는 거지 제도나 혹은 돈 많은 사람이 돕지를 않지요. 부자는 자기 앞에 있는 나사로를
매일 봐도 그를 돕지 않았어요. 종교적 지도자가 돕는 게 아닙니다. 누가 도왔죠? 강도 만난 사람을 누가 도왔죠? 거기서 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그걸 다시 읽어보세요.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그 본문을 읽어보세요. 측은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우는 거예요. 제사장은 나 율법에 여기서 아니야 나 지금 제사 들어가는데 부정한 것 만지면 안 돼. 지나가 버렸어요. 바리새이 같은 사람은 이방 사람이야 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게 있었죠.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에게 느끼는 그 마음.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뭐냐 마음이 복을 받는다 그랬죠. 이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그런 사람, 심령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애통하게 여기는 사람, 다른 사람 고통을 보고 애통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남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돕는 방법, 여기 돕는 방법에 어떤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 과부와 공화를 도울 수 있겠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게 아주 리얼한 거예요. 부자가 돕는 게 아니에요. 돈이 내가 많고 작건 간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야 돕는 거지 그냥 했다고 해서 돕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돕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히브리적인 그 사유가 굉장히 레알리스트가 현실적이고 사실적이다. 관념적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사고는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현실적인 거예요. 실질적인 거. 독일로 말하면 비어클릭한 레알리스틱한 거예요. 가난을 그래서 어려운 일 때 생겼을 때 동병상련이라고 어려움을 만난 사람을 어려움이 돕는 문제지 자기 고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안 도와요. 이게 인간의 삶의 속성인 거예요. 이 성경은 단순하게 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교리로 이해했고 왔고 혹은 서구 사고로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성경은 실질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본 가운데서 자 보세요. 여기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온유한 자, 의로 박해받는 자, 하나님의 일원에서 박해를 받는 자, 온유한 자,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도와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도우면 하나님이 이들을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사람이 이를 도우면 이 사람도 복을 받고 그 어려움을 견디라고 이 사람도 복을 받고 그래서 뭐 이 사람도 복 받고 이 사람도 복 받고 두 사람을 다 복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지 이 사람만 복 주는 게 아니에요. 도움을 준 사람도 복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구제 헌금을 하면은 구제 받은 사람만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장로님한테 그래서 장로님 큰 교회 가서 장로님 하지 마시고요. 작은 교회 가서 장로님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작은 교회 장로님을 통해서 그 교회 가난한 교회 운영되어야 되니까 장로님에게 축복하실 겁니다. 괜히 큰 교회 가서 뭐 내 어느 뭐 영락교회 장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가난한 교회 가면 목사도 가난하고 평신도들도 가난하니까 거기에 교회가 운영되면 장로님이 헌금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장로님에게 복 주셔 가지고 교회를 운영해 나가지 할 게 아닙니까? 그럼 오히려 더 복 받는 거죠. 이게 복에 이렇게 복을 받는 이 복을 주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죠.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쌩뚱하게 뭘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해주는. 그래서 그럼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음의 변화가 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마음을 가져야 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괴로울까. 근데 인간은 안 그렇죠.
인간은 죄가 많아서 그 시집살이 아주 고되게 한 며느리 시어머니가 자기가 시어머니 되면 더 시집살이 고되게 시킨다고 인간은 안 그래요. 그러나 이 마음을 품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진 자만이 고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울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고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움으로써 그들은 복을 받는 거야.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받을 나라는 이 사람이나 다 뭐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야. 세상의 물질.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악인이 잘 되는 거 어떻게 됩니까? 그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시편 73편 읽어보시라고요. 저들은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졸지에 망해요. 네. 그리고 그것은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의 시험거리가 될 뿐이지 그 사람들이 악인이 부를 누리느냐 대대손손이 그 부를 누리느냐 안 그래요. 당대에서 망합니다. 악인들은 당대에서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손 3, 4대까지 복이 내려가게 되죠.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주시지는 않는다. 이렇게 주시지는 않는다. 이렇게 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이에요. 복 받는 방법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주신다. 내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힘들고 어려운 삶을 돌면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신다. 이게 복 받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인간을 복 주시고자 했던 것이 창조 때부터 복 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 주시다. 조금 있다가 읽겠습니다. 그것이에요. 자, 여기서 다 설명이 됐는데 질문하시고 질문이 없으면 쫙 읽어가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전혀 다른 차원에서 복에 대하여 선포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자, 복의 궁극적인 거는 뭐냐면 복의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복입니다. 모든 것은 시간과 함께 다 지나가 버려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만 필요한 것이지만 궁극적인 복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너의 상이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다음 그런데 예레미야는 본래 산상수훈을 예레미야서는 산상 설교에서 원시 교회의 한 교리 문답서로서 유대 랍비적 바리새적 경건성의 정면으로 대입되어 있다고 본다. 네. 에드와르트 슈바이처 그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말씀들을 모아서 총체적으로 편집한 합창곡으로 본다. 왜냐하면 한 번 더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네네. 그래서 슈바이처는 산상 설교를 유대인 문서가 그리스도교 이후에 그리스도교화된 것으로 예측한다. 로제는 마태가 시내산에서 받은 모세 율법 전승과 같이 더 나은 또는 새로운 의의 주제 밑에 합쳐놓은 것이다 라고 해석한다. 베라우제는 일찍이 산상설교를 탈무드와 연관시켜 해석하였다. 빈디시도 산상설교를 극단화된 유대교로 보고 있다. 종합해보면 현재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네. 자, 지금까지는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말씀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모세 오경하고도 맞지 않고 그다음에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은 탈무드의 하나의 형태다. 이렇게 해서 이 산상수훈을 이 성경에 있는 복의 내용하고 복에서 완전히 빼버렸어요. 이것이 현대 신학자들의 산상수훈 해설입니다. 네. 그러나 그것은 마태의 조직화 작업에 의해서 테두리가 잡혀졌으며
또 마태의 율법적 경건주의로 옷 입혀졌고 마태의 신학으로 채색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의 연구는 단지 역설적 반명제적 증언 양식에 치중하여 산상설교를 해석해왔다. 그들은 반어적 역설적 설교를 유대적 랍비, 반어적 역설적 증언을 유대교 랍비적 선언 양식으로 해석하여 예수님의 팔복에 대한 설교를 유대적 랍비 문학 양식의 하나로 해석하였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랍비 문학에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 어떤 방식으로 이제 예수님 그거를 마태가 이 성경에 끌어들였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히려 신명기 27장 15절에서 28장 19절 혹은 이사야 5장의 축복과 저주의 전승을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제 해석입니다. 예. 산상설교의 주제가 다름 아닌 복이기 때문이다. 예. 자, 아까 가장 마태복음 중요한- 신명기에서 읽은 것처럼 신명기의 축복과 저주에 대한 얘기를 나왔죠. 그 복과 저주가 다시 말해서 소급해 올라오는 아브라함과도 관계되어지기 때문에 이 신명기와 아브라함 오경의 핵심적인 내용이 복이다. 요즘에 와서 오경을 축복의 신약으로 이해한 사람이 누구냐면 클라우스 베스터만이라는 구약학자예요. 근데 이 산상수훈에는 역설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구약과 다르다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산상설교에서도 여전히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가장 중요한 주제, 곧 복이란 주제를 중심으로 해석한다면 이것은 전형적인 히브리인들의 인지 구조를 따른 설교라고 이해할 수 있다. 어떠한 점에서 산상설교가 히브리인들의 인지 구조의 복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가? 히브리인들의 인지 구조에 의하면 어떠한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답변은 우선 축복과 저주에 관한 신명기의 증언에서 그 답변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축복의 조건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인간이 받는 축복과 저주의 조건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이와 상응하게 시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런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씀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결정과 행동을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한다는 뜻이다. 나는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예, 이것은 뭐냐면 이 마틴 루터가 이야기를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뭔가라고 할 때 이 말은 그가 뭐냐면 나그네 여기서 이거는 이 나그네 고아 구약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세 사람을 치죠.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 그 나그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 얘기로 루터는 해석하는 거예요. 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숙고하고 연구하고 그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사람은 시편 기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다. 네. 근데 여기서 보면 어떠냐 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 자는 이 타고난 성품이 죄이기 때문에 선을 추구하지도 않고 선을 행하려지도 않고 단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서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자체가 뭐를 의미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고 항상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생각은 항상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자체는 벌써 마음이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온유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알지 않습니까? 스데반이가 설교를 하려고 할 때 설교할 때 그 사람들이 듣기 싫어서 귀 막고 안 듣는 거.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 사람은 동정이에요. 동정. 구제. 그냥 그 사람은 자랑하죠. 내가 뭣도 했고 자랑하게 됩니다. 예. 계속해서 따라서 인간이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에 따라서 복을 받는다. 왜냐하면 태초부터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창조주 하나님의 축복에 상응하게 예수님은 산상설교 결론 부분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자기의 생각과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예. 인간의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는 서로 상반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에서 그리스도 교회에서 말하는 의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믿고 사는 사람을 의미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실제로 이 세상에 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과연 누가 복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따라서 인간의 선행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인간이 복받는 방법을 갱신하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산상설교에 나오는 팔복 이야기이다. 예, 자 보세요. 왜 그러면 여기서 앞에 구약이라든가 거기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받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수는 복을 했는데 왜 신약에 와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자가 복을 받다 의로운 자가 복을 받다 하느냐? 왜냐? 하나님의 순종하고 따르는 방법으로 복을 주게 되어지면 복 받을 놈이 없다는 거죠. 다 인간이 타락해서 다 자기 뜻대로 가고,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천하에 부패한 것이 인간이 되기 때문에 그 한자 그것을 또 복을 줘도 자기 혼자만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법을 실행해 가시려고 한다면 이들에게 복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새롭게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새롭게 고쳐진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김재원 목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네.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복받을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영성처럼 마음의 수도를 통하여 복받는다는 이야기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이 박해를 받는 자인가? 히브리인들의 인지 구조에 의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현실적으로 가난한 자를 의미한다. 히브리인들에게 가난한 자는 우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였다. 그들은 물질적으로 가난할 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부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의존감, 즉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 깊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기 때문이다. 자, 반면에 여러분이 이런 경우죠.
어제 제 제자가 전화를 와서 수술하고 나서 그 부인이 왔는데 의사로서는 다 했다고 그러고 지금 본인으로서는 지금 고통스러워서 모르핀을 자꾸 맞아도 약효도 없고 그렇게 상황이 되어졌을 때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극한 상황에 들어가면은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하나님밖에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사악한 자는 그런 상황이 가서도 하나님을 안 찾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악한 고통에 가게 되어지면 자기만 맞으면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돈도 없죠. 권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어느 한 사람 도울 수 없고 하나님밖에는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는 그 극한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고 마음에 애통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의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의 심정을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 사람의 고통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이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왜? 이런 사람들을 누가 도울 수 있든지 혹은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든지 해서 두 사람이 같이 복을 받는 거죠. 아까 그림표에 있는 것처럼 직접 하나님이 도우는 게 아니라 만나를 통해서 복을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금덩이를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도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하고 그 돕는 사람도 복을 주시는 그런 방. 그러면 그 도울 사람이 누군가? 심령이 가난하고 그 어려운 사람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복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을 예수님이 다시 바꿨죠. 누구냐? 이게 이웃이다. 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그 이웃을 위해 너를 돕고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얘기지 구제하는 또 고통당하고 어려운 과부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웃이라는 것이 주객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개념이라는 거. 내가 너의 이웃이고 그래서 그랬지만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마. 내가 나의 친구다. 그래서 친구라는 관계는 서로 친구가 되어주는 관계, 이웃이 되어주는 관계지 주객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로지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는 상황. 예. 제가 이렇게 조금 흥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상황을 너무 많이 당했거든요. 그때 정말 저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길이 없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제가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때는요. 정말 그때 내가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을 피부로 느끼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면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조 목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외면한다면 이 세상에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친구도 나를 떠나고 부모도 그래서 시편에 그런 거예요. 친구도 떠나고 나를 낳은 부모도 나조차를 내 심정을 알아주지 못할 때 나를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고통의 극한 상황에 달리면요 형제가 여러분 알아줄 수 있습니까? 한두 번은 도와줄 수 있죠. 형제도 몰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혼자밖에는 어느 누구도 그거를 감내할 것이 없어요. 그때 유일하게 그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요. 이 아무도 의지할 곳 없는 고아와 과부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령에 가난하고 이런 사람만은 누구를 의지하냐?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만밖에 의지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자를 의지합니까? 선배를? 동료를? 아닙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부유한 자는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마음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모든 면에 가난하고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심령, 물질도 가난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철저히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마음.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라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을 공평하게 치리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의로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시장이 누구보다도 더 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따라서 산상설교에서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이 하나님을 만을 의지하고 따라 나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고아를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라. 이게 뭡니까? 레위기서에 내 고아들을 사람들이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 과부들을 살릴 것이다. 네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다. 관원들은 고아와 과부를 버릴지라도 그 과부들은 네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가능성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모두 상실하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히브리 인지 구조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고아, 과부 그리고 나그네와 같이 아무 곳에도 의지할 것 없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돌보시며 보호하시며 과부와 고아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시편 146편.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돌보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내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땅에 잊어버리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려고 하지 말라. 나그네와 고아의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옛날에 그리스도인 농부는요 추수하고 나서 나락이 떨어지면 그가 안 주웠어요. 근데 스크래치 농부는 아주 구두쇠기 농부는 그것까지 다 걷어와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아는 농사님 그 감이 몇 개 좀 남아서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거기 사실은 감이 늦게 서리가 내린 건 맛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거 안 따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까치도 먹고 살아야죠. 예. 농촌에 계신 김지원 목사님 아시죠? 예. 까치밥. 예, 까치밥이라도 남겨두고 그냥 그거 맞았다 가지고 까치까지. 그래서 우리 동네 이 뒷산이 있는데요. 가을에 되면요 사람들이 도토리를 다 주고서 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어느 날 가보니까 그 다람쥐 먹을 것도 남겨두세요라고 어느 분이 거기다 적어놨더라고요. 예. 그게 바로 곧 이와 같은 거예요. 고아와 과부에게 먹을 것을 남겨내. 만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압제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이 엄히 말씀하셨다. 내가 심판으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고아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울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내가 증언하리라. 속히 임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이 참 바로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복의 개념이 현실적으로 실현된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유리하는 나그네인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즉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그들을 돕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된 것이다. 바꿔 말하면 가난한 자는 복의 근원이 된 것이다. 이 점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의 복의 개념이다. 예수님은 초월적이고 종말론적인 영원한 기업, 곧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에 그들에게 주실 복을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에서 너의 상이 클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며 하늘에서 상이 큼이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을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셨던 겁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단지 이 세상의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포함한다. 그런데 그 복은 다른 사람, 특히 고아, 과부, 그리고 나그네와 같이 의지할 곳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다. 이러한 점에서 히브리인들의 복 개념은 복을 베푸는 자의 복이며 동시에 신앙의 복이다.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복을 베푸는 자, 그래서 성경에 뭡니까?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복을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더 복되는 것이지 그것으로서 그 찌꺼기를 그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받아먹는 거는 가난하고 실지고 과부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복을 베푸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 이게 히브리 사람의 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알게 되면 히브리 사람들은 시대 때 되고 부지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주려고 하고 그러죠. 왜? 자기가 복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종교적인 복은 다른 사람은 다 제껴놓고 남은 어떻게든지 나만 복 받고자 하는 거, 이것이 종교적인 복인 거예요. 자, 복 개념은 복을 베푸는 자의 복이며 동시에 신앙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대로 살려고 하는 신앙의 복이지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이 선천광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려 하나님의 신앙의 복이 있는 자가 나머지 물질적인 복도 더불어 받는 거예요.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더하시라. 이러한 복 개념은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난한 자를 돌볼 때 받는 복이다. 그러한 복을 받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예, 감사합니다. 모든 일이 다 형통. 그래서 복을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복 받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 받는 거, 그 사람에게는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형통되는 복을 받는다. 이게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 받는 자가 남에게 베푸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도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저게 작은 교회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일, 다른 거는 모르더라도 그거는 작더라도 있는 그대로 없는 그대로 하세요. 내가 우리가 개척교회 이거 조금 만들어도 여기 속에서 아주 작은 부분, 그 돈의 액수로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부분을 복음을 선포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에 뛰어나서 조그만 것이라도 하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많지 않거든요. 다들 잘 이해하셨습니까? 이제부터 내일부터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